샬롬. 오늘도 은혜의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함께 하신 우리 교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꽤 긴 본문이죠. 지난주와 동일하게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이야기처럼 함께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꽤 긴 본문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그 2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 행복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그렇다면 아무 걱정도 없고 가장 즐겁고 마냥 행복한 시기가 있다면 과연 어떤 시기일까요? 바로 갓난아기 때, 아기 때입니다. 왜 그러냐? 애가 배고프면 울어요. 뭔가 이렇게 좀 쉬를 했거나 그래서 불편하면 또 울어요. 뭔가 불편하면 그 표현을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 불편한 문제를 해소해 주면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그 기저귀를 좀 갈아주고 또 어디가 아프면 또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가 불편하여 울 때 그것을 해결해 주면 또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가 이제 놀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맞는 놀잇감을 줘요. 일명 장난감이죠. 장난감을 주면 처음에는 어떤 장난감을 주더라도 자기가 잘 가지고 놀아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년 지나요. 이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나이가 조금 먹기 시작해요. 애가 뭘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해요. 아이를 데리고 그 토이저러스나 이런 장난감이 많은 그런 데 가면요. 대부분 보는 풍경이 뭔지 아세요? 아이는 울고 불고 하고 엄마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들이 늘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장난감 고르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골라요. 꼭 비싼 거, 꼭 최고로 비싼 거 골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장난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코너를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려고 이제 쇼핑을 하거나 뭐 놀러 가거나 그랬을 때에 되도록이면 그 장난감이 많이 있는 층은 피해서 다니게 되는 게 부모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것이 없는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좋은 말,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귀한 자녀,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 귀한 손주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비교할 것이 없는 특별한 존재요, 스페셜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했냐 하면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얘기했어요. 비교를 통해서 누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월감을 가져요. 또 누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고 못 가졌기 때문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은 이렇게 비교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의 아기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를 따지고 서열을 매기고 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하는 시각, 또 이것을 또 서로 비교해서 누가 우월한가를 따지는 그런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대표되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죠. 또 어떤 거의 지식, 이런 것, 학력의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사람의 순위를 매깁니다. 차별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지식을 쌓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속이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냐? 돈으로 행복할 수 있냐? 물론 편리합니다. 물론 편해요.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고요. 차를 타도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살 수는 없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늘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모으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면 또 상대적으로 나는 지식적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비교하는 시각이나 생각들,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 가운데에 오늘 이 이야기,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저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녔던 교회 학교를 경험했던 시절에 교회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요, 꼭 했던 게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해서 달란트 잔치를 꼭 했어요. 그래서 달란트 목숨 걸고 모았습니다. 출석 1달란트, 암송 구절하면 2달란트, 전도하면 10달란트, 아니면 많이 준데 정말 50달란트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 9명 전도한 적도 있어요. 달란트 때문에, 순전히 달란트 때문에. 정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모아서 뭐 해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달란트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달란트 잔치에 그날 내가 원했던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친구들에게 선심을 써서 간식도 사주고, 어차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줄거리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금세 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여기 장사했다고 했는데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의 한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니까 다시 땅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주인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이것을 아주 화를 내면서 질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책망의 내용은 26절 이하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내놓은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럼 어떻게 해서 차라리 은행에 맡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을 거니까. 자,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달란트는 영어로 하면 탤런트예요. 영어로 하면 탤런트. 왜냐? 탤런트라는 말이 이제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달란트, 탤런트라는 말을 이제 해석하면 재능 또는 능력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탤런트라는 말을 쓸 때에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탤런트다, 팔방미인이다,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탤런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그 탤런트라는 의미로서의 재능, 능력이라는 뜻만 있느냐? 실제로는 또 돈, 화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워낙 큰 단위라서 실제로는 쓰이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도 있지만, 또 금과 은의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약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14년, 15년에서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를 쉬지 않고 일했을 때에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을 한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천만 원 또는 몇 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랜 시간에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그냥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달란트가 재능이든 아니면 돈이든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모든 달란트는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중요점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각자가 스페셜하다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마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잠시 잠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라 했잖아요. 꾸준하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냐 하면 금세 돌아오지 않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옵니다. 물론 언제 올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냐 하면 아니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던 준비에 대한 이야기. 때에 맞고 때에 알맞는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준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게 준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스페셜합니다. 모두에게 각각의 알맞는 달란트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향하여 충성되게 꾸준히 해나갈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뭘 결단할까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항상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앞마당에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대요. 하나는 목련나무, 하나는 사과나무, 그리고 하나는 전나무. 이렇게 세 그루가 심겨져 있었는데 봄이 되니까 목련꽃이 예쁘게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이 어땠냐면 야 너희들은 나처럼 예쁘게 꽃을 피우지 못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들은 나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지, 열매 맺은 걸 봐라 하고도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찬바람이 불어서 성탄절을 얼마 이제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이 전나무에 이제 침엽수잖아요. 전나무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위해서 와서 예쁘게 이 나무를 장식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어떻게 됐죠? 이제 겨울이 되니까 꽃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전나무는 아직도 너무나 푸르고 너무나 멋있는 자태로 서 있는 거예요. 전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무들을 향해서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어느 나무나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잘하는 것이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위를 보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지만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저 친구는 공부 잘 못하는데 미술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저 친구는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 최고야. 그런데 얘는 뭘 잘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게임을 너무너무 잘해. 무언가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우쭐대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여 거기에 집중, 충성, 그리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 결국은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모두가 가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오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나가고 이것을 나의 가꾸어 나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면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공동기도문을 준비했는데 공동기도문을 다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공동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일에 집중하여 저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비전을 잘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비교하기보다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가꿔 나가며 목표를 완성할 때까지 집중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가정 위에 또 우리 학생들의 모든 진로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짧은 광고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저것이 옳은 방법이냐 갑론을박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놓여져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견뎌내고 힘들지만 이겨내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실력이 쌓이고 능력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서 이 기간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배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지만 여러분 각자 집에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힘내고 평안하세요.